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인데 오늘도 그 부활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그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성경에 쓰인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오늘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했다, 내가 그것을 본 증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성령께서도 그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때, 그래 맞아, 내가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될 수 있구나,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갔다 부활하신 그분 맞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왕이요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고백한다, 이것이 가능한 고백이 된다는 것은 성령님이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는 We are witness of these things,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 증인은 확실히 증거를 목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2007년도인가요? 8년도에 큰 집회를 열었어요. 스캇 브레너 목사님을 모시고, 변호사 출신이고 한국에서 찬양 인도로 유명하시고, 스캇 브레너 하시면 다윗의 장막 이런 팀들이 되어서 굉장히 은혜의 그런 축복의 찬양 팀이에요. 거기 단장님을 여기 밴쿠버에 집회를 모시고 왔는데 너무 우리가 익사이트했어요.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찬양 준비도 하고 기도 준비도 하고. 근데 집회 몇 시간 앞두고 사고를 제가 당했어요. 그러니까 큰 일을 칠 때 사고가 있긴 하더라고요. 조심을 해야 되는데, 로이드하고 코스트 메리디안 우리 로뎀 올라가는 길, 티몰튼에서 커피 한 잔 사가지고 올라가는 길에 잠깐 옆으로 턴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어요. 4차선이잖아요. 그래서 레프트 선에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니까 레프트 인사이드 선에서 있다가 턴을 하려 했더니 차들이 줄이 쫙 서 있었어요. 그래서 다 서 있는데 바로 앞차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도로라고 저희한테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섰다가 나는 돌았죠. 돌는데 위쪽 이제 외곽에서 막 달려오는 이 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차 그냥 쾅 하고 우리 차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집사람 머리가 많이 그때 상하고요.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밴이 그때 브라운 컬러 차였는데 폐차 처분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거기서 안전하게 하시고, 차 사고는 났는데 우리 집사람은 집회 걱정만 해요. 오늘 가서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머리가 이게 다쳐서 큰일 났다는데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요. 또 집회에 가서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셨고요. 근데 그 사고에 와서 다 이렇게 안전하게 하고 앰뷸런스 불러서 다 가고 했는데, 문제는 경찰이 저한테 티켓을 주는 거예요. 네가 레프트 턴 할 때 스탑을 하지 않았고 턴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너의 잘못이다. 그 티켓을 받는데 3점 벌점 마이너스에 167불 이 엄청난 액수가 있는 거예요. 야, 요즘 사고는 그래 내가 이 앞사람이 도루라고 해서 이렇게 사인해서 돌았으니까 저쪽에서 오는 차를 못 봤으니까 사고는 내가 내서 내 잘못은 인정하더라도 벌점과 벌금 이거는 좀 못마땅하다. 내가 분명히 스탑 했다가 갔는데 프로시딩 했는데 stop, you failed to stop 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내가 액셉트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고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티켓을 주게 되나요? 저기 컴플레인 해가지고 법정에 가서 코트에 가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참 마음을 먹고 페티션을 내고 이제 법정에 가게 됐어요. 법정에 갔는데 경찰도 나왔어요. 경찰이 나와가지고 야,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다 인정했는데 그냥 네가 잘못한 거 가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고 낸 건 내가 잘못이야. 내가 다 잘못했지만 네가 거기에 statement you failed to stop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accept 할 수 없다. 그래도 법정에 들어갔어요. 근데 경찰한테 쭉쭉쭉 물어봐요. 그러더니 경찰한테 이 재판장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경찰, 너의 위트니스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너가 거기에 기록한 어떤 정황에서 그렇게 적었느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위트니스 다 해주고 얘기한 걸 자기가 리포트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위트니스 한 사람이 있냐니까 없대요. 그러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그 재판장이 그 케이스를 기각시켰어요. 할렐루야. 증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수지 안 했다고 경찰이 네가 증인 없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증인이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제 마음의 컨빅션도 나는 분명히 스탑했기 때문에 스탑을 하고 사고는 내가 잘못했지만 그거는 어쨌든 그 부당한 티켓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증인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증인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아멘 한 분도 안 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십니까? 아니라면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신앙의 활기가 있고 생기가 있고 불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해서 사는 거예요. 죽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힘없고 나약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야,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아담을 내가 만들어 놓고 이 아담을 내가 쫓겨낼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저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그 일생을 구원하려고 예수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자기 몸에서 내어서 저들을 사랑하기까지 그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총이 보여졌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그 십자가의 증거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쳤던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 돌아가서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큰 자리 예수님이 이 나라의 임금이면 한 자리 하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값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실망해서 이제 다 자기 일터로 돌아가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낚시꾼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어부가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지난 3년 반 예수님 믿고 따랐는데 오늘 내 인생이 이것이 무엇인가. 아니 가만히 소문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죽음에서 일어났다는데 그 선생님이 일어났다는데 그분이 참된 왕이신데 내가 그분을 배반하지 않았는가. 막 가슴이 답답하여 오고 막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가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평안하라. 염려하고 걱정하고 정말 염려하고 수고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너는 평안하라 하고 평안을 말해주고는 너 진짜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뭘 사랑하냐? 사랑 안 하니까 내가 도망쳤지. 아니 주님 제가 주님을 배반했는데 정말 주님 본면이 너무 없습니다. 그랬을 텐데 그 말도 못하겠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보니까 미안하니까 뭘 말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 지혜로워요. 금방 생각한 말이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뭐 변명할 것보다 목사님이 제 마음 아십니다.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야 걱정하지 마. 네가 나 사랑하는 줄 알아. 네가 나 사랑한다면 내 양을 쳐라. 너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실패자요. 정말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옆에 곁에서 그 죽음을 지켜야 마땅한 이런 사람인데 그 죽음도 지키지 못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나는 당신 모릅니다 하고 그 밤에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그를 모른다고 막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쳤던 자기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것을 보게 그러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야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내 마음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이요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성령 받고 변해버린 거예요. 성령 받고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당시에 이 도시에 충만했던 유대교가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관원들을 다 풀어서 너희들이 다시 한 번만 예수의 예자만 얘기해도 너희들은 오게 가둔다. 그리고 다 잡아다가 가두는 거예요, 사실로. 그러니까 두려워 사람들이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갇히면 갇힐 것이다. 내가 증인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본 내 증인인데 그것을 내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에 온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가 이야기를 하면서 야,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그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으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Jesus is Prince and Savior.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 것을 만인 앞에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아는 증인이 되었다. 야,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엄청난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오늘 예수님 한 분, 그분 한 분으로 세계 32억이 구원을 받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시면 거기에 나하고는 지금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해야 되는 것은 There must be something there.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는 이 스토리가 이 세계 인구의 32억이 지금 믿고 있고 오늘 인류의 역사의 분기점에서 예수님이 역사의 중간에서 되시고 오늘 이 모든 전체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님을 통하여 지어졌다고 하는 건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There must be something out there.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사건인데 그것에 증인된 사람이 사도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증인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증인된 것은 아까 말했듯이 증거, 증인이 없으면 죄사함이 그냥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증인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를 구세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사건을 경험하고도 우리가 밋밋하고 차지차게 뜨거움 없이 감사함 없이 사는 그러한 인생, 우리의 삶이 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저 자신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를 전체를 드리고 헌신하였지만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면서 그 받았던 은혜는 바닥이 나고 그 받았던 은혜는 땅에 떨어지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너 진짜 나 사랑하냐? 주님 제가 잘 몰라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옛날에 많이 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주님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주님 나는 주님 정말 몰라요. 주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 아는데 안 해주셔서 난 정말 주님을 배반했어요. 난 몰라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속 다가서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먹으라. 너는 나의 피를 마시라. 하나님의 초점은 주님 자체가 삶의 여러분의 삶의 떡이 될 것이고 생명이 될 것이 너는 나를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취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힘을 날 것인데 이 먹으면 될까 안 먹을까 의심하고 음식을 매일매일 이렇게 맛만 본다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겠어요? 부모님이 해주신 음식을 의심 없이 먹으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거예요. 아내가 해주신 음식을 먹으니까 건강한 거예요. 음식은 이게 뭘로 해서 이 뭐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참 좋은 거다. 이 설명 듣고 먹으려면 안 되는 거죠.
갈증이 난 사람이 이 물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됐다고 그거 저 성분 알아보고 먹는 사람들은 참 건강한 사람이겠죠. 금방 죽게 되어 있는데 물을 주면 먹어야죠. 오늘 갈급해 있는 심령, 갈급해 있는 성도들은 오늘 생수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물 붓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분들을 붙이고 기원을 붙인 줄 알았는데 막상 내가 주님 앞에 서니 나와 주님과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간다고 3년 반 동안 열심히 수련한 노릇도 했지만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계산받아야 되는 그 시간 눈 떠보니까 주님이냐 앞에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했다고 열매가 있다고 자랑했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것처럼 사라졌고, 나를 인정해 준다고 나를 칭찬했던 사람도 사라졌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붙잡아야 사십니다. 주님 잡아야 실망함이 없습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움직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좋은 직장에 있고 상관, 직업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은 좋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가 대상이 아닌데 대상으로 뒤로지는 때도 있겠죠. 그러나 무엇이 나를 움직여주는가 진정으로 생각하면 돈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건물도 아니요, 아무것도 나를 움직여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움직여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오늘 그 부활하심이 내 삶 속에 있으니 나는 그와 함께 살리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곳이 이곳이라면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를 불살라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 지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연결할 때, 하나님이 붙이실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지, 사람의 사정으로, 사람의 인정으로, 돈으로, 건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 가지고 베드로를 다시 찾아갑니다. 세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면 너는 내가 죽는다고 배반했으니까 나는 너를 다시는 돌보지 않겠다고 했겠지만, 세상적 리더십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을 받고 돌아올 때 베드로는 너무너무 감동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오늘 실패한 저와 여러분일지라도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끌어당기는 은총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움직여주시는 그 사랑은, 그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는 오늘 우리를 굴복시키기에 부족함 없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막 매로 사람을 끌어당겨요. 야, 너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벌하셔. 그리고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은 막 지옥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을 막 가르쳐요. 그냥 막 떠든다고 너 지옥 갈래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협박으로 공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의 진정한 죽음의 사랑이 나갈 때 사람들이 그 사랑에 끌려오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정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이 물붓듯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가득할 때 사랑이 넘쳐요.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불을 받은 뒤에 성령에 충만하려고, 성령 안에 있으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가 자꾸 그 불을 소멸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불을 지키려고 많이 받는 것보다 이 불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이 불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를 하는데 그 애쓰고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날마다 주님을 높이시고 날마다 주님을 경배했는데 이 되는 일이 별로, 세상에 악한 사람보다도 더 안 되는 거예요.
소망 가지고 희망 가지고 막 불이 나다가도 그냥 이 피가 거꾸로 도는 신경질의 역사가 일어나. 신경질의 역사가 나타나면 교회도 가기가 싫고 기도하는 것도 하기 싫고 남을 위해 했던 그런 봉사도 싫고 다 손을 떨어버리게 돼. 그런데 내가 이거 주님을 위해서 한다, 주님의 사랑이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주님이 하셨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대역사의 현장, 대부흥의 현장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지난 수요일날 하루 동안 LA를 갔고요. 그 다음에 하루 목요일 밤 은혜 받고 금요일 하루 종일 은혜 받고 토요일 하루 종일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집회 시간이 10시간인데 5시간만 하고 5시간을 못하고 왔어요. 참 안타깝더라고. 다 참여해서 은혜를 그냥 쏙해가게 너무 많이 받았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충만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충만한 것이 자꾸 퍼지고 자꾸 소멸되고 재충만 채워지지 않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잔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잔을 채우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어떤 잔을 주셨나 하고 눈을 좀 감고 하나님 나의 잔을 채우소서 하는데 커다란 타워가 딱 쓰는 거예요. 커다란 타워. 그 밀크 탱크 같은 그 여기 칠리와 가는 길이든지 저기 시애틀 여기 벨링햄 가는 길에 보면 큰 밀크 창고들이 있어요. 밀크를 뭐 얼마나 많이 짜 넣는지 그 밀크 그 타워 통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 통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만한 잔이면 한 도시는 넉넉히 모이겠구나. 이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의 증인들이 되어서 말을 막 예수님 말하지 말라는데 말을 막 하니까 삽시간에 온 동네가 붕이 된 거예요.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막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이 동네, 정말 이 조그만 동네에서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삽시간에 일어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못하고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잔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워지는데 놀라운 거예요. 제가 늘 부흥의 불길을 사모하면서 지난 18년, 19년 동안 거의 안 간 데가 없어요. 부흥의 불길이 있다는 데는 우리 아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부흥의 불길이 있는 데는 거의 다 다녀왔어요. 그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적어도 12년 동안 매일 집회가 있었고요. 400만이 다녀갔어요. 그 집회를. 어떤 때는 수백 대의 버스가 와서 다녀가기도 하고요. 그 블레싱에 불을 비쳤던 사람, 또 거기 와서 불을 붙여간 사람. 그래서 LA에 가면 최한 한국 2세 목사님이신데요. 아버님도 침례교회 목사님, 이분도 목사님이신데 엄청난 사역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8년 전에 선물로 주셨는데 3천만 불? 3천만 불이라고 하면 되나요? 하여튼 그 많은 액수의 건물에 그 황금으로 지은 서원과 같은 거예요. 이단 그런 공동체가 만든 것인데 이제 그것을 넘겨줘야 되는데 시티에서 넘겨줄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분 보고 와서 당신이 약속하고 이 액수는 공개하지 말고 이만큼의 액수에 우리가 넘겨줄 테니까 420만 불만 준비하라. 그래서 420만 불로 3천억 불이라고 해야 되나? 3천만 불이라고 해야 되나? 3천만 불이겠죠. 그 액수에 대한 것을 그냥 선물로 주셔서 교회가 그냥 왔어요. 하여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뭔가 있지 않나요? 이번에 아르헨티나에서 온 부흥사가 있는데요. 그 부흥사 이름이 클라디우스 프레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할머니 4분만 모시고 목회를 평생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머니 4분.
근데 할머니 4분 중에 그분 중에 한 분은 장모님인데 장모님은 날마다 와서 말씀 시작하는 시간부터 고개가 떨어졌다가 말씀 끝나는 시간 고개를 든대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면 우리 사회 설교 잘했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할머니 성도래요. 근데 동네가 그래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젊은이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갈증은 나고 답답은 나고 가서 뭐 복음은 전해야 되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불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알제리가 전역을 뒤집어 놓은 부흥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불을 받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진짜 불이 임한 거예요. 불이 임해가지고 자기가 그 불을 가지고 와서 자기 교회에 내 할머니 있는 데 가서 선포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불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6만 명이 그 교회를 다녀갔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불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아니 생각하지 말고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날 저에게 오신 김옥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7, 8명 되는 부인들이 10여 년 동안 합심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날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몇 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10년 만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과 동업을 하게 된 거죠. 동업을 했다는 말은 한 거예요. 시골에 틀어박혀 있는 그분도 1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40명을 넘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서울로 불러내가지고 부흥 집회를 하고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데 지금은 한 12,000명 된다고 그러고요. 내일 모레 오시는 그 분은 의사 선생님 부인이신데요. 남편은 의사 장모님이시고요. 부인이신데요. 그렇게 기도 모임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딸린 기도 식구가 3,000명이에요. 할렐루야. 세계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한 여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무조건 하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시고 성령의 그 테스토모니를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은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사함을 얻고 자유함이 실제로 임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그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증인이 되는 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의 오른손을 들으사 임금과 구주 삼으셨느니라. 이 일이 우리의 증인이요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오늘 성령 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따르시고 믿고 순종하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이 모세에게는 40년이 이루어졌고요. 요셉에게는 13년이 걸렸고요.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 걸렸대요. 저희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분명한 약속을 주신 사람들은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훈련들을 많이 받아야 되더라고요. 훈련할 때는 어려워가지고요. 못해요, 안 해요, 막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못해요, 안 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가게 했는데 제 마음속에 클라디우스 프레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한테 기름 부음을 주시겠지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가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마지막 늦은 비에 다 쏟아주는데 클라디우스가 마침 중간에 있는 거예요. 금요일날 밤에 집회를 하고 토요일날 낮에 집회 2번 딱 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부흥사들은요 전부 다 토론토의 블레싱의 주인공, 토론토에 불을 붙였던 주인공 앤디 클락, 존 아날트 이 엄청난 분들이 와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클라디오가 그날 목사님들 오신 분들이 있으면 다 오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탁 나가서 주님 기대하는데 그냥 와서 불을 팍 쏟아붓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불이 저에게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불을 저만 받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와 같이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모든 것 다 할 것처럼 말했지만 결국은 또 아무것도 못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서 주님이 그를 평안을 주면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다시 살렸을 때 그는 사명자가 되어서 오늘 여기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구세주된 것을 알게 하신다. 바로 그거였어요. 바로 그것을 저도 선포하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10년마다 절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엄청난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청년 대부흥, 우리 노인 목회 대부흥, 그리고 개척교회 대부흥, 개척교회 성공이에요. 엄청난 성공. 여러분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는 예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 이때는 리바이벌의 대부흥, 열방 민족이 들어오는 이 역사 앞에서 지금 하나님은 저를 찾고 계신데 저는 뭐를 하냐고. 누가 이 불을 와서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Who will help me to do it? 근데 하나님은 It is you. You are the carrier. 하나님 자꾸 나보고 캐리어라는 거예요. 나는 캐리어 아닌데, 난 요까지인데. 그런데 no, 요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사명 받는 사람은 죽을 병이 있다가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다. 제가 여기 건강하게 있는 거 하는 축복이에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3개월 만인가 6개월에 골수염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다 죽었대요. 어머니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간호사시니까 저를 살렸대요.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렸겠죠. 제 밴쿠버 역사가 25년 목회인데 제 역사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 없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도 밴쿠버 서부개척 시대에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캘가리 밴프에 빌리그램 스쿨에 가기 위해서 은혜받게 하는데 첫날부터 팔이 이렇게 부어오는데 이게 뚱뚱 부어가지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캘가리 밴프에서는 그 호텔이 크니까 병원에 의사가 계시더라고. 자기는 핸들 못하니까 캘가리 큰 병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캘가리 큰 병원에 가서 뭐 별거 다 조사를 해서 안 되는 팔이 이만하게 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몽골에 갔더니 이승문 목사님 이 세포에 근육에 세포에 바이러스가 들어서 죽은 상태로 74일을 지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간증드렸는데 마치 제가 그런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병명도 없는 거예요. 다들 뭐 이게 재발됐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재발도 뭔지도 모르고요. 그냥 엔티바이오틱만 엄청나게 투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2주 있다가 비행기로 우선돼서 밴쿠버로 와서 밴쿠버에서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엔티바이오틱을 맞는데요. 얼마나 독한지 맨날 속이 쓰리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됐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걷어가시든지 마시든지 이제는 더 이상 엔티바이오틱도 이거 맞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이 인터비너스로 하지 말고 이 알약으로 해. 알약 하나에 100불이래. 그래서 뭐 이제 된 것 같으니까 끊읍시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날부터 일어난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아플 때도 치료도 받지만 감동이 있을 때 또 그만둬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만둬가지고 이제 퇴원해서 나와서 다시 사역을 해서 이제 그 후에 25년이 또 지난 거예요. 근데 이 25년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부흥 사역자들 이 여자분 같은 분 또 지난번에 왔던 대련 같은 분 이런 분들이 부흥의 캐리어들이거든요. 왜 자꾸 여기에 보내시는가? 이 열방 도시,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그 일이 있단 말이에요. 20대, 18세 되는 애들이 어젯밤에도 여기에 막 가득한 거예요. 버스들이 와서 파리 버스들이 와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를 이루는 이 성전에는 깜깜해서 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오리까? 이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오니 하나님 저를 탓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만 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채우시옵소서.
저를 탓하시고 성령으로 채우시옵소서. 저를 탓하시고 죽이시고 저를 탓하시고 저를 벌하시는 게 아니라 저를 탓하시고 성령으로 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다 같이 저를 탓하시고 성령으로 채우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막 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생기를 낸다는 거예요. 생기를 내는 거,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면 여러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릴 때 아멘하고 잡수셔야 되는데 아멘 하지를 안 해요. 이 말씀이 지금 독이 있나 뭐가 있나 그러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막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강권적으로 막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있는데 옥토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재리를 잔뜩 가져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받을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문 나가자마자 염려와 걱정이 나를 누르니까 말씀은 잘하지 못하고 말씀이 떨어졌는데 지금 길바닥과 이 돌짝밭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잘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요 하나님의 강단에서 생수의 강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같이 흘러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는 감정을 떠내야 돼요.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이건 없을 수는 없으나 내 마음밭에 있는 딱딱한 것 남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이런 문제들은 다 드러날 때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떨어져 아멘. 지금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옥토가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뭐야 나 진짜 이거 예수님도 배반하고 이게 도대체 내가 이게 뭐냔 말이야 이게 그냥 멋있게 예수님과 함께 죽기라도 할 걸 말이야. 그리고 자기 신세 안 다녀오고 자기 비관이 오고 막 그러는 순간에 주님이 와서 야 염려하지 마라 너 나 사랑하냐. 주님 아시죠? 이 말은 나 진짜 사랑 안 합니다라고 될 수도 해석할 수도 있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야 너 나 사랑하냐? 아이 하나님 제가 사랑하니까 어때까지 이러고 있죠. 아니 사랑을 했었는데요 제 일이 되는 걸 보니까 진짜 좀 별로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좀 괴로웠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가 맨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한테 음식을 네 입에 넣어줄 시간이 없고 내가 너한테 물을 넣어줄 시간이 없다. 너 좀 잠잠하고 나한테 길을 좀 빌려달라. 할렐루야. 아니 지금 내가 주님의 음성 듣기도 바빠 죽겠는데 전화통화하다가 자꾸 이것만 듣고 있으면 되겠냐고. 여러분 길을 주님께 드리시고요 입술을 주님께 드리시고요 손끝을 주님께 드리시고 요즘에는 그냥 카카오톡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카카오톡 없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뻔했는데 이게 이 인생이 나를 살려주는 거야. 요것도 주님께 드리고요 요것도 주님께 드리고요 다 좀 드리세요. 드리시면요 인생의 변화가 와요. 인생의 변화가 온다는 것은요 새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아니 새 소망이 넘치는 게 뭐예요? 아 주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가 앉아있는 것만도 내가 축복입니다. 아니 지금 뭐 여러분들도 나가서 뭐 길거리에 가서 전도지를 돌리래요? 주님 전에 나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하는데 왜 뒤로 갑시다 이러면 되냐고. 부흥의 물길은요 앞으로 그래서 저는 결론이 그거예요. 야, there must be something more. 아니 예수님에게 아니 저분에게 그런 기적이 있고 저 여자 권사님에게 그런 기적이 있고 저분에게 저런 기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뭔가가 있지 않을 거냐? 아 궁금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제가 40대에 목회하던 좋은 교회가 있었어요. 좋은 교회가 화마다 연중 행사처럼 공동이해만 하면 와장창창창창. 그래서 공동이해는 공동들 있을 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도 교회 일에 관심이 있고 교회 일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저녁 먹으면서 교회 일 상의하면서 하는 서양 사고방식 공동회가 맞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주 공동회는 아주 그냥 이 교회 일에 아는 사람들만 오는 것을 철저히 삼은 게 있어요. 공동회 모든 순수한 사람들 은혜 받으러 왔는데 공동회 한답시고 집사 하나 일어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이 교회가 완전히 쑥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집사님이 너무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저하고 친구처럼 전했는데 남자인데 간호사예요. 일찍 유학 와가지고 간호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했는데 간호사로 와서 공부를 하는데 맨날 연말마다 교회 부흥회에서 한 100명쯤 되면 또 100명 넘어가려고 그러면 또 와장창창하고, 그래서 이거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 교회인가 아닌가 기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새벽 의과대학 학생이 새벽 40일을 작정하고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학교 새벽 6시인가 하면 도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5시쯤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가면서요, 운전하고 가면 공부를 못하니까 버스 타고 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를 35살 때 학교를 다녀가면 UBC 대학에 나이 다 채가지고 가서 걸어가고 40일을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나의 빚값을 주고 사는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로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빚값을 주고 생긴 교회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이 무릎을 꿇고, 야,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교회. 여러분 아무리 시끌고 복잡해도 그 교회에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심령이 아무리 시끌벅적하고 여기에 지금 고난과 모든 번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엄청난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누가 믿게 하느냐? 저도 여러분을 믿게 못합니다. 그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줘도 여러분이 그 말씀 믿고 은혜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여러분이 오셔서 오늘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해서 공부는 진짜 잘하는가 봐요.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젊은 팽팽한 사람도 못하는데 이 친구는 1학년 돼서 그만둘 줄 알았더니 점점 잘해가지고 4학년 다 마치고 41인가 40에 졸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 졸업식장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업식장 패스를 가서 축가 꽃다발 하나 가지고 앉아서 강의를 듣는데 의과대학 학장님이 연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의사가 되어서 이제 세상에 나가는데 여러분이 사람 고치는 거 아닙니다. 약이 고칠 것 같지만 약이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은 10%도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힘,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마 신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이지 않는 힘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메디컬 활동을 하세요. 나 지금 신학교 졸업식장에 와 있나? 아마 그럴 정도로 내가 너무 감동을 받고 이렇게 왔던 경험이 있어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해요. 물론 어디가 부러지고 다치고 병원에 가서 고치시고 여러분 치료받아야 당연해. 저도 어디가 아프면 당장 이렇게 치료받아야 되겠다, 그거 다 생각을 해요. 또 세상 의학도 발달되어 있으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걸 당연해요. 그런데 마음의 질병, 마음의 심령의 이 병 상한 것, 우리의 육신의 죄, 우리의 마음의 죄, 이 고통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주님 만나면 자유롭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불이만일까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제가 그래서 비행기표도 잊어버려가지고 비행기를 못 탈 뻔했다니까요. 아니 무슨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 번호만 하나 가지고 비행표에 갔더니요 모른대요. 왜 모르냐 했더니 공짜표를 가지고 와가지고 공짜표 타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에어마일을 많이 모아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할렐루야. 블랙아웃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 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면 되지. 이거 지금 1시간밖에 안 남는데 타겠냐.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더니 에어 캐나다를 타야 되는데 에어 캐나다가 이게 카나다 이 밴쿠버로 오잖아요. 근데 나를 또 캘로나라로 보내요. 캘로나로 가서 이렇게 돌아오고. 근데 캘로나가 에어 캐나다가 LA에서 바로 가는 게 없고요. 유나이트 에어더라고. 그러니까 유나이트 에어 타야 되는 사람이 에어 캐나다 데스크 거기에 가서 드리블하고 있으니까 얘들이 없다고 그러고 당연하죠. 그래서 유나이트 그쪽에 가서
아무리 그 캐나다 번호를 눌러도 이 사람도 못 찾는 거예요. 무슨 돈 내냐? 카드를 내봐라, 패스보드를 내봐라, 다 줘도 몰라. 근데 나중에 가방을 또 들여다보면 이런 종이 하나가 나오더라고. 비행기 스케줄이 나오더라고. 할렐루야. 그걸 진작 보여줬으면 될 텐데 그렇게 똑똑하게 그렇게 잘 움직이더만, 아이고 그것도 다 비행기 컷아웃라인 40분 남겨놓고 그게 발견돼가지고 간신히 타고 왔어요. 할렐루야. 왜 타고 왔잖아요?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 이런 때는 박수도 치는 거라고 그러고요. 그냥 뭐 목사님 뭐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냥 집에 푹 하시고 그냥 월요일 날 오시지. 아이고 어떤 쪽에 박수지? 집회하고 마치고 오시는 쪽에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중간에 오신 거에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저것 아무 관계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하나님 6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6가지 말씀 중에 지금 첫 번째 말씀 하나 끝났는데 그거는 주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막상 무슨 문제가 있고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 궁극적인 문제에 도달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꼭 도와줘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카나다에서 참 안타까운, 제가 목사가 되면서 처음 훈련을 고독하게 받은 게 있는데 41살 된 미모의 집사님이 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된 상황이에요. 제가 6개월을 관찰하면서 6개월을 신방을 하면서 봤는데 암에 걸리니까요. 아무도 안 보이고요. 아들도 안 보이고 아들도 안 보이고 남편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자기하고 하나님 딱 둘이래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갈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생명을 하나님 거둬가시고 나중에는 미소를 지면서 천국 간다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참 감사했는데, 여러분 떠나가도 복을 받지만 산 생명 살게 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더 살게 할 때는 하나님이 뭔가 더 남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저를 태어날 때 또 30살 때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죽음의 사경에 헤매게 하면서도 지금까지 남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게 하시는 일은 아직도 뭔가 unfinished task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줄 믿어요. 근데 저와 같은 그런 질병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지금 내가 지금 어느 길을 택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답답함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영원 속에 함께 들어가고 영원 속에 거하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 붙잡으셔야 살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 성령님만 있으면 성령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이에요. 안 될 것 같는데 되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게 하실 때도 뜻이 있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주 안에는 낙심이라는 게 없어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에요. 한 사람 있다고요? 한 사람이 있다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 한 사람이 1000만 명이 될 수 있어요.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실망이에요. 어떤 분이 너무 아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대요. 베델에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노르돈 캘리포니아에. 근데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서 그 아픈 환자를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그 아이가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생활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밴쿠버에서도 그런 분 많아요. 이 애들이 맨날 학교 가서 사고만 치고 막 문제만 터지고 그랬는데 아들 한번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야, 너 이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아들이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그 다음 또 공부하는데 11학년 성적은 완전히 톱 A를 달리는데 그 12학년 졸업할 때는 가버너 제너럴 상을 다 받고 졸업을 한 거예요. 오늘 낙심하고 페일하고 성취 못하고 전혀 연구하지 마세요. 그 아들이 주의 기름 부음 안에 쌓여있기를, 주의 성신 안에 쌓여있기를 기도하세요. 주님이 싸고 계시면 이거 틀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창세기 역사도 그렇지 않아요?
흑암이 덮여서 이 수면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수면을 돌더라. 수면을 도는 것은요, 좋은 땅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딱 나면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공동체를 싸시고 여러분의 신용을 싸세요. 다른 것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만 염려하세요. 내 영혼이 지금 주님 앞에 바로 섰는가? 내 영혼이 오늘 주님 앞에 바로 섰는가? 주님이 와서 너 나 진짜 사랑하냐? 그럴 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자신 있게는 못해요. 그냥 엉엉거려서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그렇게 하고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상관없어요. 야,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따라붙는다. 내가 너 진짜 너한테 말씀 보여주려고 너 입 벌리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너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너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계속 말만 하는데 입 좀 벌리고 가만히 있어봐. 할렐루야. 하나님 보여주시. 여러분 은혜가 정 임하지 않으면요 그냥 입 벌리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부정적인 힘이 창조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이 좋은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입술이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기적의 역사가 열려요. 오늘 저는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there must be something, 뭔가가 있구나. 모세가 불꽃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 보고 there must be something there. 그리고 간 거예요. 사막 기후에 불 붙는 거예요. 수두룩탁상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그건 타지 않고 있어서 이 산에서 간 거예요. 여러분 사건 중에 매일매일 있는데 좀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pay attention 하세요. 접시가 하나만 깨진 게 아니라 하루에 3개 깨졌다. pay attention 해요. 내 지금 마음이 지금 뭔가가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라. 그랬더니요 제가요 이 집에 가가지고 목요일날 자는데요 꿈을 별로 좋지 않게 꿨어요. 하나는 내 블루 차하고 또 다른 차는 무슨 차인지 모르겠는데 차 2개가 토잉 당하더라고. 참 좋은 차인데 토잉을 하다니 별로 안 좋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불세례를 받거든요. 너무너무 멋있는 새 차가 준비되어 있어. 새 차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차는 나의 생각과 나의 목표와 나의 기준 이런 것들이에요. 잘못된 것을 가져가고 새 걸로 바꿔주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꿈도 새롭게 꾸시고요. 뭔가 일어나는데 이게 보통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도 그래요. pay attention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묻으세요. 주님, 이거에 관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물어보세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지도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붙여주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건 다른 사람을 붙여주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또 해결되도록 또 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성령 오세요. 성령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오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의 십자가의 증인이냐? 네가 십자가의 증인이냐?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도록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손에 하나님 능력을 붙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축복하는 머리를 쓰담는 축복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가지 않던 곳에 가는 발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한 성도들 일으켜 세워 주시되, 제자들 힘없이 나가 떨어져 있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흔들어 주시고 깨워 주실 때 일어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십자가의 증인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